할렐루야. 성탄절이 가까워 오고 강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가 끝나면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밖에서 운동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해서 가서 운동을 못합니다마는 테니스를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잠깐 쉬고 또 하고 이렇게 한 게임 하고 쉬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앉아 쉬던 한 분이 벤치에 앉아서 저랑 얘기를 하다가, 요즘 얘기가 아니고 좀 전의 얘기입니다. 문득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은 안 믿는 분이었는데,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하는데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제가 듣고서 예수를 왜 믿다니?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기 때문에 이 뭐라고 대답해 줘야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쉽게 대답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단순하게 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좀 궁색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땀이 좀 삐질삐질 났고 이걸 제대로 대답한 건가, 이게 좀 잘못 대답한 건가 생각하면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를 믿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말하자면 여러분들 하루 종일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을까? 또 나는 왜 예수를 믿는 것일까? 이것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안 믿는 사람에게 말을 할 때나 또 믿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 이유, 그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의 대답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대부분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좋게만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당하고 문제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병으로 고생을 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는 일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부도가 나거나 얽힌 관계 때문에 아픔을 당하기도 하지요. 친척들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마음을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저런 아픔을 겪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노력을 해보지만 그래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이나 아픔이 오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해결할 방법을 찾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서 예수 믿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나 아픔이나 고통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삶을 기대해서 예수 믿고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처음 찾아서 믿었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누구의 문제도 아닌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세리장 삭개오는 왕따로 사는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하죠. 납병 환자들은 그 납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는 그 병이 낫기 위해서, 혈루병 앓던 여인은 그 혈루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다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음에 갈등을 견딜 수 없었던 니고데모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도 예수님 앞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습니다. 이런 모든 상처, 고통, 문제를 안고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받았고 그 상처를 위로받았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있기 때문이지요. 심지어는 불치의 병을 고침받았는데도 예수님께 인사조차 하지 않고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납병 환자가 그랬죠. 모두가 고침받았는데 와서 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몸에 중병이 걸린 분이 있어서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분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시면 나으실 수 있다고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그분이 바로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전 성도들이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본인도 기도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쫓아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되신 겁니까? 교회 오시라고 권면을 했더니 그분이 절 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농사철이라 바빠요. 그리고는 한마디, 거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은데 한마디 더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아니 내가 병이 낫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병이 나았는데 왜 또 나갑니까? 아, 세상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거나 떠나지 않아도 늘 그런 문제가 생겨야 예수님을 더 찾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지금까지도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믿는 믿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믿음의 한 단계를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기 시작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런 어려움을 싶어 하고 그것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점차로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때 성경 말씀을 더 깊이 그 말씀의 맛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제 나만을 보고 내 문제만을 바라보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 눈을 어디로 돌리기 시작하냐 하면 예수님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서 그 기쁨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그 기쁨에 감사함에 살아가기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아무 죄도 없이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고통받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나만 생각하며 예수 믿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만 생각하던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위한 믿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거나 문제에서 해결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보면서 느끼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생각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제는 나를 보는 눈에서 주님을 보는 눈으로 바뀌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힌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했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자시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믿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걸 나를 구원하고 천국에 이끌어주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믿음의 깊이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죄 속에서, 잘못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그 죄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내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도 함께 허락해 주셔서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나를 보는 눈에서 주님을 보는 눈으로, 그리고 그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깨달아 알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정말 값진 삶으로 살아가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나를 본받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예수 믿기 시작하지만 그 다음엔 점차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문제에서 해결받아서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같이 내가 그렇게 죽을 수 없다고,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겠다고 순교했던 베드로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지만 예수님을 알아가고 결국은 그분의 삶을 본받아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내가 처음에는 나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했지만, 내 문제 때문에 시작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분으로 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알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와 내 가족들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머무르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게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본받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장 닮아가야 될 사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시기 위해서, 고르시기 위해서 이런 걸 주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 생각해보면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은 다 믿음을 저버리는 시대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집에서 방송 보면서 예배 드려보니까 교회 가기 싫어져요. 네, 권사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을 정도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성도들의 입장은 더 심했을 것이고, 아예 그것조차 관심도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경만 깊이 파는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겠습니까? 내 생활과 삶이 예수처럼, 작은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빛이 되고, 그곳에서 내가 모범이 되어서 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성탄절 얼마 남지 않은 이 강림절에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 맞이하기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을 따라 참으로 귀하고 보람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과 풍성한 삶의 축복도, 천국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다 나아지는 믿음의 삶으로 이 아름답고 귀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한양가족들,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바라보지 말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에게서 눈 돌리지 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